자,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7교회를 다 했어요. 그래서 7교회를 맞추면서 결론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제목 오늘 7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바라보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1절지에 7교회를 해놓고 매일같이 기도를 한 것이에요. 내가 장차 목회를 하면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정말 기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 같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델을 세워놓고 비슷해지려고 애쓸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면 된다. 그것도 최고로 기뻐하시는 교회. 이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낭주의 결어를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 나옵니다. 자, 1번. 주님의 칭찬은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세상은 어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괜찮고 훌륭하고 뛰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박수를 쳐주잖아요. 주님은 전혀 그것과 관심 없으셔요. 내용을 봅시다. 어떤가? 지식의 많음, 에베소 교회, 교회의 규모가 큰 것, 사대 교회, 부유한 것,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자체가 칭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 그거는 그들의 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칭찬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2번은 주님은 수고와 인내의 믿음 생활, 에베소 교회, 순교의 신앙,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더 좋아지는 믿음, 두아디라 교회, 적은 능력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갖고 교회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시다. 여러분도 같은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크고 유명하고 대단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이잖아. 따라하고. 주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건 전혀 다른 쪽이다. 믿음, 사랑, 섬김, 점점 좋아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 역사적으로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가 힘쓰고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복지입니다. 귀한 일이지만 7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예요. 언제든지 모든 교회가 교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윤리적으로 훌륭한 남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그게 다인 것 같이 애쓰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라고 외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 그게 최고인 양 떠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교인도 교회도 이웃에 대한 복지. 근데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판단은 그 점이 한 번도 입에다 올리지 않은 칭찬의 그 부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2000년 동안 교회가 주님은 관심도 없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갖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자랑을 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서 우리는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진짜 귀한 거니까. 믿으시면 크게, 내 쉰 목소리보다 더 크게 하면. 그럼 내가 쉰 소리로 하니까 저희들은 더 쉰 소리로 아멘 이러면 안 돼. 그래서 3번 특히 이단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격렬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칭찬과 꾸지람의 기준이 이단에 대한 태도에 있습니다. 아주 난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이단을 누가 칭찬하겠어? 주님은 일을 가신다니까? 주님의 관심은 이단에 대해서 교회가 목사님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칭찬과 꾸지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제일 현실적으로 강한 것이 이단에 대한 태도입니다.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칭찬, 에베소 교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 이미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들의 환란에 굴복하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 순교당하면서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그래요. 이거예요. 주님의 칭찬은 이단에 관해서는 아주 이단을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쳐버리고 이걸 주님은 아주 칭찬하신다. 그건 뭐 이미 구약에서 다 알잖아요. 그냥 창으로 꿰 죽인 사람을 너무 이뻐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선조를 삼아 주셨다. 그럼 꾸지람 한번 볼까? 책망,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의 정치 권력을 용납하고 영적 음행을 회개하지 않은 것. 사대 교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하심.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문 밖에 계셔서 들어가지도 못함. 이런 것이 주님의 책망이에요. 칭찬과 책망이 이단에 대한 태도임을 여러분 담임 목사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맨날 듣는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이웃사랑.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건 한마디도 없으시고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주님 편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단을 물리쳐서 진리를 수호하고 사랑하는 것, 이걸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새로 입력을 시켜야 될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써붙이고 나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써붙여 놓고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리 평강교회이고 평강교회가 50년을 지나면서 오늘에 이르러 하나님이 이토록 축복을 주시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이러스에 완벽하게 유월시켜 주셔서 걸리지 않게 해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주셨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주님 편에서 기뻐한다. 일곱 교회를 공부한 뒤에 오늘 결론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이 교환을 그렇게 내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이단화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발람의 사건은 확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발람의 교훈은 뭐냐? 이단인데 발람은 어떤 놈이냐?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 얘기 내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비느하스가 되겠습니다. 비느하스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숙집 주인이 고 선생님 비느하스가 누구길래 그렇게 비느하스가 되겠다고 오랫동안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남녀를 창으로 꿰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네. 근데 고 선생님 왜 그 비느하스가 되겠다고 그러세요? 나는 비느하스가 꼭 되고 싶어요. 아유, 선생님 그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세요. 지나갑시다. 이단에 대한 엄격한 표현. 자, 세례 요한. 성경에 지도자들이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거침없이. 그들은 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제사장 족속이잖아. 그 아버지가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왔었을 때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사냐고 이러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으니까 구경 삼아서 왔다가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서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올려놔 있으니 회개치 않는 자만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여러분 이게 보통 저주가 아니잖아. 그 다음 예수님. 예수님이 욕의 대장이야.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여기 7화가 있는데 다 소개를 안 해서 그래요. 그 중에 일부분만 내가 소개한 거야. 성경 전체에서 욕의 그 1인자는 예수님이에요. 나도 욕 좀 하지만 주님 수준엔 아직도 멀었어. 더 노력을 해야 돼. 그럼 또 있나? 바울도 좀 욕 좀 하지. 한번 봅시다.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 아멘. 그래. 바울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의 욕은 꼭 성령의 욕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요게는 다 대가지 뭐. 아주 이 마귀의 새끼야 막 그리고 저주받아서 손이 말라버렸잖아요. 친구는 같은 편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봅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친구라라고 표현할 때 내가 이때부터 친구라는 말을 정의를 내린 것이에요. 친구는 편드는 사람입니다. 편드는 사이예요. 죄 아니라고 우겨대는 건 친구 아닙니다. 그것은 공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가 아니라 공범, 범죄를 같이 저지르는 의미야. 친구는 잘못을 한 것은 책망을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친구는 같은 편인 거예요. 하물며 잘못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 것이 친구이거늘. 주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라고 했으면 우린 목숨을 다해 그의 편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옵시다. 여러분, 나는 순교할 기회가 아직 생기지 않아서 그랬습니다만은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생명 바쳐서 드린다면 그 또한 순교의 신앙이 아니겠는가.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 모습에서도 교회와 주의 종의 관계를 보이십니다. 2번. 교회에 대한 계시는 4장 보좌보다도 5장 예수님께서 계시를 여시는 장면보다도 7장의 택함받은 자들을 인치심보다도 앞에 계시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쭉 진행이 되는 거거든. 이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1장은 계시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때도 주님은 교회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촛대와 벼를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7 촛대는 7 교회요, 7 벼는 7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바로 2장 3장은 7 교회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면서 보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보다도 교회가 먼저다. 왜? 교회는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망그러지면 예수님이 망그러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단에선 예수님이 망그러지셨잖아. 예수님의 얼굴이 일그러지셨잖아. 예수님의 성품과 하신 일이 전부 뒤죽박죽이 되잖아, 이단은. 교회가 건강해야 예수님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진리로서 채워져야 진리가 제대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때 교회다. 이쯤에서 교회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면,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해야 된다. 그 하나님 편에서 한다는 것을 나는 오직 한 단어로 썼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입니다. 경외. 이 경외라는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주님 편입니다. 주님을 경외라는 건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무서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생명 바쳐 섬기는 것입니다. 경외.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성령을 경외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가서 인간이 얼마나 근사하고 착하고 뭐 좋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가 하고 말장난이나 해야 되고, 이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표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 지금도 세계 교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교회들을 이렇게 7교회를 판단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다짐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교회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난 고마운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고마운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유월을 시켜주시는 게 아니오시다. 고기용 목사 혼자서 날뛴다고 되는 게 아니오시다. 온 교인들이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편에서 정권의 더러운 협박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멋지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확진자가 없습니다. 감기는 들려도 19 바이러스는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나는 주님이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날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바로 이 마음 가지고 이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평강교회를 목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평강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개인적으로 도둑놈이 여러 사람 나타났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휘청거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10가지 문제가 단 한 가지도 우리 교회에 생기지 않은 것은 이 또한 기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하면 자랑이 될까봐 내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 앞에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일 날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한 번도 안 생겼습니다. 50년 동안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